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인생 전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다윗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성경에서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시작부터가 전쟁이잖아요. 시작에 그가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하고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또 블레셋하고의 전쟁이고, 아람과의 전쟁이고, 때로는 사울 왕과의 전쟁이고, 때로는 또 이방의 원수를 암몬 족속하고도 전쟁을 하고, 모압 족속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매일 같이 거의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전쟁을 치루었던 왕이 이 다윗 때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 전체가 이렇게 전쟁으로 흘러가다가 그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1절하고 2절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부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니까 전쟁이 다 거의 다 끝나가고 다윗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수많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수하들이 아니고, 이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게 참 고맙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승리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열심히 해주신 하나님한테 내가 뭐 드린 게 없는 거예요. 하물며 나는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그 전쟁에서 얻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뽀대나는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백향목이라 그러면은 레바논에서 나는 최고급 향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심지어는 뭐 도끼를 찍었을 때, 이거 약간 좀 뻥이 같은데, 도끼를 찍어도 도끼가 들어가지 않을 만큼 아주 재질이 튼튼하고 좋은 나무로 집을 백향목 붕보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고 나를 위해 역사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참 하나님께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심했구나. 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집을 내가 한 채 잘 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기특한 마음. 기특하잖아요. 기특한 마음이에요. 그 기특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집을 짓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집을 좀 지어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이, 잘했다 이거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너 머리가 참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 참 훌륭하구나. 왕이 그 정도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나단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나단이 이제 그날 밤에 자려고 쫙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짜자잔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 뜻을 전해라. 당장 집 짓는 거를 중단시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집 짓는 것을 중단시켜야 되는지 이유를 3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특한 마음 먹잖아요. 기특한 마음 먹어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물을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좀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예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신앙을 이어가려면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왜 정지시켰냐면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읽을게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냐 이거예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전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십니다. 근데 성전을 받으시는 거는 분명하지만 성전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은 꼭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이 내용이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집을 원하세요? 하나님 지으라고 한 집 볼까요? 28장,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6장 1절.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은 지으라 이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막은 지으라고 하시고 성전은 짓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시냐면은 성막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막이 가지고 있는, 비록 그것이 볼품없고 백향목 집에 비해서는 볼품 없어요. 그리고 뭣도 없어요. 그리고 뭐 열방의 신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도 아니지만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집들을 짓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텐트라고 하는 성막은 참으로 볼품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결코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의 특징에 가장 적합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 이거예요. 왜 성막이 하나님의 특징에 가장 적합할까요? 움직인다 이거예요. 움직인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랑 함께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는, 누군가에게 이게 머물러 있는 어느 한 공간을 점하고 거기에서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요, 전쟁에 나가면 전쟁도 나가고,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면 어려움에 같이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따라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이방으로 끌려가면요 같이 노예로 끌려가시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다니시잖아요. 백성하고 돌아다니신다니까요. 그래서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오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를 찾아가신다니까요.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삭개오 보고 오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가신다니까요. 가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가장 잘 나타내는 건물이 성막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열방의 왕들은 이 성막을 좋아하지 않아요. 열방의 왕들은 성전을 좋아해요. 왜 성전을 좋아할까요? 열방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은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신을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신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의 왕들 보면은 왕이 왕도하고 제사장도 하는 거 아시죠? 뭐 하물며 하다못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군 왕검이라고 불리는데, 고조선의 왕을 단군 왕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군이라는 게 왕이고 왕검이라는 게 제사장이에요. 아니 거꾸로다. 요게 제사장이고 요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정치하고 종하고 같이 묶어서 왕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나려면은 항상 왕에게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왕들도 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오라고. 바로도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은
반드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허락을 받고 나를 통해서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뭐 실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왕을 공격해오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날 어느 백성이 자기가 신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저 왕 가짜라고 해가지고 막 구테타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반드시 왕을 통해서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전을 다 어디다 짓냐면 왕궁 옆에 짓는 거예요. 왕궁 옆에 짓는 거예요. 조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묘가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상의 신 무덤이에요. 그 종묘가 왕궁 옆에 있잖아요. 반드시 왕궁에 와야 돼요. 왕에게 경배하고 왕을 높이고 그래서 왕을 통해서 왕이 허락해 준 사람만 신을 만나고 이렇게 하기 목적에 적합한 것이 신전이라 이겁니다. 물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통해서 만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 문도에게 임하잖아요. 그때 임할 때 중요한 특징을 뭐로 쓰시는지 압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3절 2절 3절 읽을까요?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려니 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가득 임하시는데 가득 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임하시는 특징을 뭘로 써놨어요? 각각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각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내어놓고 거기에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드리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물 드렸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드린 건물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재산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둬놓은 성전 안에 절대로 갇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 표현에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을 하나님께는 써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아버지를 내가 자식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는 자식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 파더라고 불러요. 아무리 자식이 많이 있어도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마이 파더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은요. 마이 파더라고 안 불러요. 주기도문 시작이 our father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뭘 했다 그래서 그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뭘 내놨다 해가지고 거기 안에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당신의 모든 백성 비록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 실력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이들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난 너의 집에 네가 지은 집에는 안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물 내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요 없어요. 억만금을 내놓고 천하에 없는 돈을 다 내놔도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갇히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물 드릴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텐트에 계시는 것이고 나는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나는 능력이 있어서 왕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텐트에 살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텐트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텐트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하고 언제든지 함께 돌아다니시기 위해서 텐트에 있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텐트에 사실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쵸?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무능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집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집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발 내려놓는 곳이에요. 발등상이라 그러죠. 그런 분이라니까요. 아니,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바닥 삼는 분이란 말이에요. 발 여기 내려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뭘로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서기를 찍고 읽어보시죠. 이거,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열왕기하 8장 27절. 27절. 열왕기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상. 8장 27절. 525페이지.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제가 하나님 여기 와 계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라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을 이 땅에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곳에 들어오실 만큼요 하나님 작은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여기를 좀 지켜봐 주세요. 여기에서 누군가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좀 이 성전을 좀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할 만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재산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금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을 보시는 게 낫겠죠? 학계 보시죠. 학계서 2장 8절. 학계서 1311페이지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계서 2장 8절. 1311페이지 학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창고를요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지만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 더 보시죠.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는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안 속한 것이 없어요.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통치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것이 위엄도 이 세상의 물리적 가치든지 또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든지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조금 내놓았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채워질 만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갖다 하나님한테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고에 어느 부분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마치 해변에 모래 하나 갖다 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실까요?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작업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손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게 들어올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네가 농사를 많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워낙 그 해가 풍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창고 안에 채웠는데 그 창고 하나 가지고 부족해가지고요. 또 그 옆에다가 창고를 짓고 그득그득 쌓아내면서 야, 나 부자야 막 이러고 자기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놀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놀고 있으니까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그게 다 네 거 같냐? 오늘 밤에 내가 네 숨을 거두면 그게 누구게 되겠냐? 네? 이 숨도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고 내 손에만 들어와 있으면 이게 다 내 것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게 하시면서 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고백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헌금 드릴 때 빼놓고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에 고백하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바르게 되는 헌금이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준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도 그럽니다.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내가 너는 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줬고, 너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만들어줬고, 너는 원래 이름이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한 자도 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 네가 나한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에서 13절.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우리 특별히 관심 가지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11절에서부터 13절에 등장하는데, 뭘 주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왕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왕국을 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씨를 주겠다고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오늘 물론요. 이 씨 누구겠어요? 네, 솔로몬입니다. 1차적으로 솔로몬입니다. 네,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의 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건축한 나라들을 앞으로 물려받고 성전도 지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로서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고 솔로몬은 앞으로 올 그 씨의 예표자예요. 이게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있는가요?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16장 10절. 창세기 16장 10절. 창세기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그래요. 아브라함에도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씨는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도 그건 예표예요. 예표라는 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거 21장, 창세기 21장.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21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에게 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말하고 또 다윗에게는 솔로몬을 말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둘은 예표이지 실제 본질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삭이나 솔로몬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예표가 맞아요. 씨의 예표가 맞고 솔로몬도 씨의 예표자가 맞지만 이 두 사람은 본질은 아니라 이거예요. 왜 본질이 아니냐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세울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런 거예요? 영원한 나라라 그랬다니까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없애버릴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은 영원한 나라를 세운 적이 없는 사람이고 솔로몬은요 막판에 범죄해가지고 그 나라를 망해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삭이나 솔로몬은 이 씨의 예표이지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씨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씨 그 씨의 본질은 뭘까요? 이건 히브리어 때문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손자도 아들이에요. 벤이에요. 증손자도 벤이에요. 고손자도 벤이에요. 10대 손도 벤이에요. 다 벤이에요. 이 단어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다 아부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도 아부고 증조 할아버지도 아부고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도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아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삭과 솔로몬의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아니고 뒤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이제 마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씨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수많은 사람들 나와요. 아브라함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 나와요.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도 나오고 줄줄이 그의 후손들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건 그 씨란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씨. 그분이 오실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어떤 나라를 세울 거라고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요 완성이 되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런 놀라운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나라에는 중요한 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네, 그 나라에만 있는 법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그 나라에만 이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다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만 있죠.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법.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보시죠. 신명기입니다. 28장. 신명기 28장.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냐면 듣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을 순종하지 아니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근데 이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듣는 것은요, 듣는 거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뭐 듣는 거 못하겠어요? 듣는 건 할 수 있어요. 듣는 건 잘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간혹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원한다고 하여서, 의지를 갖는다 하여서 그것을 실천할 능력은요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결심만 하고, 또는 결심해가지고 며칠 지나다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을 지은 거죠. 작심삼일이라고.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죄인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은, 구약은 이 율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율법에서 이스라엘은 들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행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씨로, 너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에는 이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겠어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데, 그 은혜의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그의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어디에도 거짓과 죄와 어둠이요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버지가 되어지고, 온통 어둠과 온통 죄악과 온통 부패만이 있는 피조물을, 그래서 어디 갖다 놓기도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녀 만드시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도 설교를 하려면 이런 말 쓸 수밖에 없어요. 꼴통이네. 그래서 갖다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에? 내가 오늘은 갖다 버리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갖다 버리려고 딱 갔더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죠. 마치 몇 명은 버리신 것 같아요. 그 대신 뭐를 하는 거예요? 버리지는 못하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돼서 내가 뭐를 하겠다고요? 다시 보세요. 예, 다시 보세요. 뭐 하겠다고요?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때리긴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뒤에 어떻게 될지 뻔히 그림이 그려지죠. 여기 나쁜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가서 뭐 애들 거 훔쳐오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그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다 그려지죠.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감옥이나 들락날락 거기다 인생 망치지 않겠어요? 그 뒤가 뻔히 보이니까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깔고 앉아서 패야겠죠. 패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때려야 되죠. 근데 때린다고 해서 죽이진 않잖아요. 요즘 간혹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원래 원칙으로 말하면 때린다 이거예요. 때리긴 하지만 그 때리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니까 사랑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래서 때려서라도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때린 다음에는요, 호접하지 않죠. 약 발라주고 싸매주고 다시 밥 먹이고. 밥 먹이면은 밥 먹고 힘내서 또 까불잖아요. 그러면 또 깔고 앉아서 패가지고 또 이렇게 막 머리카락도 자르고 그치만 또 다음에는 미용실 내려가서 깎아주고. 하여튼 부모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때리기는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당신의 자녀 삼은 자를요, 사울처럼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때려서라도 뭐 하시겠다고요? 사람을 만들어내고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예요. 얼마나 강렬한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장 22절에서 23절. (1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뭐 하겠다고요? 이 모자라고 한심하고 문제가 많은 이 몸을 충만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지 않고서는요,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법이라니까요. 하나 더 보죠. 빌립보 1장 6절. 빌립보 1장 6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와 한 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구원의 일이라고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어내시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막 가슴이 뛰어야 될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하신 분이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시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완수하시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면요, 실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하신다 그러면요, 어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를 갖고 뭔가를 시작하셨는데 그걸 완수해내지 못하시겠다면요, 나 못하겠어. 얘는 내가 못하겠어. 얘는 내가 못 고치겠어. 나는 얘한테 포기야. 이래버리는 하나님이라면요, 전지전능하시다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일을 시작했어. 그러면요, 그 일을 완성시키겠다고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이 놀라운 은혜의 나라를 완성해낼 것이고 그거를 이뤄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성전을 짓는 걸 막으시고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절.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7장 1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 하나님, 다윗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니까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한데요. 다윗 누구죠? 왕이잖아요. 왕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대단한 왕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만난 사람의 주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볼품없는 자인지를 알게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지금 계속 팔복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또 왕이란 말이야. 우리가 다윗 보고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건 정말 웃긴 거예요. 왕이라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교만해가지고 날뛰고 있으면 말이죠, 그거는 은혜 받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말한 길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게 마음이 가난해져요. 두 번째 하나님 만난 자 특징이 7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이시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밖에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 5분도 뭐예요? 5분 뒤에도 일어날 일도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도 겨우겨우 시각장애인 코끼리 만드듯이 조금씩 알 수밖에 없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 미래까지도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곳으로 지금 나를요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겸손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신 하나님, 그 놀라움에 감탄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이 사라져요. 왜 불평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지금 불평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 때문이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헤아릴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난 자는 그 불평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먼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세워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이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기 때문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가고 있는 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 지나가고 있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나가야 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근심이 다 그걸 이해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길을 다 지나고 나 보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신 미래를 향한 하나의 건너가야 되고 획득해야 될 그런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래를 세우고 나를 여기서 이끌어 오셨어요. 다윗이 광야를 헤맨 시간들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광야를 헤맨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깊어졌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게 되어졌고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믿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도 만나게 되어졌고 그 과정들이 다 쓸모없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22절 10장 22절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에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 시대에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막으셨고, 나는 너희가 주는 성전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고 네가 주는 것에 대해서 의존해야 될 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주는 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걸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내어놓는 거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들이 나오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